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원문으로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토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말이죠, 그죠? 인칭 대명사인데 계신이라는 게 동사 직설법 미완료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죠? 계시니라. 그래서 직설법 미완료형이에요. 안에 그 말이죠, 안에. 아르케, 태초에. 그러니까 안에와 태초를 붙여가지고 그냥 태초에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안에라는 전치사를 따로 뺐어요, 그죠?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프로스, 톤, 대온. 프로스가 무엇에게로부터 전치사예요, 그죠? 그런데 이 프로스가 목적격을 만나면 방향을 제시해, 방향. 그래서 향하여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톤, 대온,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니라. 그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을 우리가 좀 분해를 해보면 예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또는 남들에게 번복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향하여. 그분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항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죠, 그죠? 늘 바라보는 건데 사랑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온전히 하나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하여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해요. 가치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죠?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그래서 이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예요? 물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뉴스에도 보세요, 그죠? 서안무개가 150억짜리 빌딩을 샀다. B 부부가 보니까 수백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임대료만 해서도 1년에 수억이 나온다. 전부 다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어리석은 데 쌓는 것들은 뭐예요? 나중에 의로운 자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만 바라고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아간이 그 훔친 것 한 번도 못 써보고 죽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황금 외투 한 번이라도 입어보고 거울 보고 야 참 잘생겼다 그러고 죽었으면 괜찮아요. 덜 억울한데 그거 뭐 입어보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어떻게 해요? 숨겨놓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게하시도 마찬가지. 게하시가 그 달란트 그 2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못 써보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 30냥의 가치가 성경에 보니까 땅을 살 수 있는 만큼의 값어치가 돼요. 물론 얼마나 더 땅이 넓은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땅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물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 제1주의로 살아가죠. 목회도 성공을 꿈꾸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존재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역대하기 10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내년 1월 설교 주제를 미리 정해놨어요. 주만 바라보는 신앙 이렇게 잡았거든요.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1월에 제가 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아들이 딱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전부 해가지고 40명이 나옵니다. 다윗을 포함해서 40명. 그런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인정받은 왕은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후궁들까지 그냥 다 얻어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아내가 1000명인데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번씩 가도 어떻게 해요? 3년 기다려야 한 번 봐, 남편이. 그러니 얼마나 고독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가 믿는 신, 섬길 수 있는 사당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후궁들이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양심상 미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어떻게 해요? 신당을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대로 만들어줬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솔로몬은 이미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이놈 그랬는데 못 깨달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을 아들이 이겨받지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아사와 여호사밧 부자는 신앙을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유다의 3번째 왕이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이 아사 왕이 아주 종교 개혁을 엄청나게 단행했어요. 우상들을 다 없애고 황무가 우상을 섬기는데 황무를 그냥 폐위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주 욕먹을 짓이에요. 윤리적으로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들인 여호사밧이 뭐예요? 아버지를 쭉 빼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여호사밧이 역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사돈관계를 잘못 맺죠. 북이스라엘 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을 보면 어떻게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연합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우정이라든가 등등도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돼.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죠? 아는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멍에를 밀 정도로 가까운 그런 사이는 어떻게 반드시 신앙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날 때마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 반한 그런 사람하고 동업하면 안 돼요. 그 망해요. 망해.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절친이 하나 있는데 만나면 어떻게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한다. 비난을 한다. 그런 사람 어떻게 그래요? 빨리 끊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호사밧 때 대군이 쳐들어 대군이. 그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보면 우리가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실은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왜냐? 이때에 여호사밧에서는 100만이 넘는 대군이 있어. 100만이.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10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그때는 10만 명만 돼도 대군이라고 해요. 근데 100만이 넘는 군인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에게는 참모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죠? 참모들이 왜 없어요? 그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고 가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습니다. 한 번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도로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 네 교회가 물론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우리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뭐 절대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회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은 해당회의를 따지죠. 그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라이벌인데 하나님 저 회사 복 주세요. 그러면 사장이 어떻게 해요? 너 나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왜냐?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벽을 쌓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니네 교회 하나님 달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동안은 이런 의식이 많았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제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죠. 프로스, 톤, 데온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향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행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면 n이라고 하는 전치사에 나왔어요. 보면 후토스 n hen이죠. hen. 후토스 hen n 아르케 태초 안에 그 말이죠. 근데 n이란 말을 뭘로 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안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내주라고 내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떠나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거든요. 다만 그 성령님이 활동을 하시면 내주함을 내가 느끼는 거고 성령님이 침묵하시면 성령을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지 성령님은 한 번 내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떠나셔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압사시키면 안 돼요. 압사시키면. 질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이 말은 원래는 아내 그 말이에요. 아내. 아버지 아내.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함께라는 단어는 동질감과 평안을 느끼게 하는 전치사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구별이 되지만 사역과 존재에서 구별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왜냐? 항상 하나님은 하나로 한 분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이 되죠. 구별이 돼. 이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거기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때 완벽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예요? 세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하나이고 본체가 하나예요. 본체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 시작. 보면 참고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하고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들 안에 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내 부끄러운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꾸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안 받아가면 되는데 꼭 거기다 대고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금 강하게 거부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자기가 지금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못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들로 차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쉽게 패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과 사람도 연합하면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치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뭔가 신선한 거 보면 신기한 거 어떻게 엄마 손을 놔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가끔씩 미아도 찾는 데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죠? 신종동에서는 누구 엄마 찾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면 안 놓치는데 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놓아버려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언제든 놓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걸 통해 성령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놓치지 않아요. 마치 요즘 양천공원에 제가 이제 안양천에 제가 운동을 가끔씩 나가는데 보면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막 어떤 개는 막 달려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춤하면 오다가 탁 서요. 왜냐? 목걸이 끈이 길게 하는데 그 주인이 딱 선을 멈추면 더 이상 안 늘어나요. 근데 강아지가 막 돌려오다가 끈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딱 잡히면 더 이상 못 오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강아지는 어느 범위 안에서는 자유해요? 그 끈 길이 안에서만 자유해요. 그 끈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m 될 수도 있고 5m 될 수도 있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끈 길이만큼은 넘어가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때는 허용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풍성한 열매를 거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열매를 풍성히 거둬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 수고하면 열매를 풍성하게 못 맺어요. 그러나 연합으로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거죠.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 연약함을 채우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일으켜주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죠. 격려해주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이런 사람들은 절대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우리가 큰 소리 땅땅 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멋있겠을까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곁에 누가 있으면 다독거려주고 위로하고 챙겨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도 없어봐요. 화가 있으리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 번째 보면 상부상조한다. 그 말이죠. 상부상조한다. 전도서 4장 11절 페이지 넘어가고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넘어가요 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게 뭐냐면 상부상조해야 돼요. 서로 돕고 도와야 되죠. 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 홀로 가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죠. 그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멀리 가는 건 혼자 가면 불안해요. 지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로부터 뭐 도움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함께 해도 어려울 때가 있죠. 지난번에 우리 누구죠? 대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시작했는데 어려웠다고 하잖아요. 문을 닫을 뻔했대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그분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에도 망할 수 있구나. 왜요? 우리가 포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게도 가죠.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했는데 요셉이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더라. 그렇다고 그 형통이 무죄로 방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살아 거기서 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리더십을 배우게 만들고 통솔력을 갖게 만들고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총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꾸준히 총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언제 감옥에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그것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3절 예수님은 창조주임을 오늘 보면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다시 봅니다. 맨 앞으로 3절 판타 모든 것이 그 말이죠. 우리로는 만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디아 알파가 지금 생략됐어요. 그죠?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디아 왜냐하면 바로 뒤에 알파가 오니까 사라졌는데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하여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우투 그분의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에게네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가이 그리고 코리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리스는 없이는 그 말이 없이 그리고 아우트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대 그 말이 무대 부정사죠. 그죠? 우가 부정사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엔, 호, 에고넨 호가 정관사인데 그죠? 에고넨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자로서 관여하셨는데 일부분만 창조로 관여한 게 아니라 창조사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전히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1인칭 복수예요. 엘 그러면 1인칭 단수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1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그래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복수형인데 하나님은 항상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래서 삼위 인격이 셋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은 달라요. 왜? 구별되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다. 항상 하나로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 사역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사역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가면 예수님은 창조주이다라고 보면 전치사 디아 아까 그랬죠. 알파가 생각하고 이거는 이유 접속사예요. 이유 접속사. 그러니까 보면 무엇 때문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한 부분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다 믿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우리는 분명히 동의해요. 왜?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코리스라는 말을 썼는데 없이는 그 말이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어떻게 해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의 장면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세 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왜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의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의논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에게 의논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뭐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사람인지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이 말하는 이제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보였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왜? 아까 그 디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아들을 통한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언제부터요? 태초에. 태초에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계시록 10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지금 누구에게 대한 고백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지체하지 아니하리.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뭐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죠?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존귀한지 아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했죠.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함이 있었고 바다와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존귀하가진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가운데쯤에 있는 두 번째 줄 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다윗 왕 때에 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이. 하나님,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사울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안 지키고 당시에 뭐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언약을 맺었죠. 그죠? 기브온 사람들 안 죽이기로. 그랬는데 이제 물론 여호수아하고 사울 왕까지 기간이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그냥 20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차이 나요. 수백 년 차이. 근데 하나님은 그 수백 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얘기해요. 그죠? 다윗은 처음에는 뭐요? 물질로 보상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요구 조건이 뭐냐?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물질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울이 우리 족속을 몇 명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사울의 자식들 중에 몇 명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는 이, 눈은 눈으로예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 둘도 없는 인생 친구,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내가 네 집 자녀들은 절대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약속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정통 아들은 다 제외시킵니다. 물론 사울이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들 3명이 함께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다윗이 이제 정통은 다 빼고 그래서 뭡니까 이제 첩들 가운데 난 7명을 내주죠. 7명을 내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건 뭐예요? 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리니.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5절 제가 빠르게 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창조주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하시는 예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함께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말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누려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는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으므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런
복된 신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